지난 주 중에 우리나라에는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국민들에 의해서 그 직무가 정지되는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죠. 그 길로 대통령은 그 권한과 직무가 정지되었고 지금은 비상 그 체제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대립과 갈등 또 혹은 피눈물 나는 싸움이 있어 왔고요. 그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해 나가야 할 또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죠.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또 혹은 대통령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어떤 사람이 그 뒤를 이을 것인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와 계산이 맞물려서 우리들의 미래를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탄핵 투표와 관련되어서 국회의원들이 그 책임의 막중함 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인증샷을 찍기로 아마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누가 찬성했냐 반대했냐 이러면은 자신들의 입장을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아마 그 투표를 하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다들 찍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효표 2표 중에서 찬성과 반대 양쪽에 표시가 된 표가 나왔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찬성 혹은 반대를 하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기표를 하고 인증샷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군데에다가 더 한 겁니다. 그래서 무효표를 만들었죠. 정말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나쁜 데다가 썼습니다. 본인의 입장을 정당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국민의 대표, 손해가 나든 이득이 되든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뜻을 밝히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소수에 그친 것에 만족을 해야 되겠지만서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섰든지 기도합니다. 누구를 지지하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나라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 지켜주실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말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따라서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갔습니다. 그것이 요즘에는 과격한 양상이 아니고 축제처럼 돼서 굉장히 나가신 분들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시는가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과 또 번쩍이는 불빛, 또 힘을 합쳤을 때 느껴지는 그런 든든함, 온통 국민들의 눈과 귀가 그곳에 집중이 되어져 있고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조용하게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조용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은 그 주님,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그 주님을 잘 모르고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대접을 받지 못하십니다. 주중에 서울을 나갔다 왔습니다. 저희 사모가 고향이 그 왕십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또 왕십리하고 바로 붙어 있는 곳이 신당동이죠. 신당동. 그 신당동 하면 또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네. 점집이 아니고요. 점집이 많아서 거기가 신당동이에요. 그런데 점집이 아니고 신당동 떡볶이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렇게 나들이 갔다가 오면은 볼일 보러 갔다 올 때 아내랑 같이 오면은 절대 거기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생 시절에 아마 친구들과 거기서 이렇게 즐거운 추억이 있어서 그런지 꼭 얘기를 해요.
신당동이네. 그러면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다른 길로 가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당동이네 해서 또 갔습니다. 갔는데 요즘에는 그 옛날에 그 신당동 떡볶이집에는 DJ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끼빗으로 머리 빗어 가면서 음악 틀어주고 그 오빠들이 거기에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건 거의 없어지고 특이하게 이번에 갔던 집에서는 그 무명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떡볶이 먹는데. 일단 그의 등장부터 민망했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의 노래에 관심도 갖지 않고 집중도 하지 않고 노래가 끝나도 박수도 치지 않고 그냥 그림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제가 더 신기했던 것은 종업원을 부를 때 누르는 그 호출 벨 있죠. 벨 소리가 노래 소리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좀 부르고 있으면 띵동 하니까 노래도 끊어지고 저도 민망하고 그 사람도 민망하고 왜 제가 그 앞에 앉아서 그 밥을 먹고 있었는지. 그래서 저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용납이 되지 않아서 저 혼자 박수치고 저 혼자 호응하고 하고 싶었지만 저의 나이나 신분상 대중가요를 부르고 있는데 거기서 또 은혜 받았다고 그럴 수도 없고 상당히 민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또 오래는 하는지. 근데 왜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고 심지어는 주문하는 벨소리보다도 못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왜 저는 주님이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라서 그러겠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이 저러셨을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러 오신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통과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몰라보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어느 누가 말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 이외에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람들은 축하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금방 세상에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얘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어 이렇게 말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천 년 전부터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아이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들으셔야 했고요. 갓난쟁이로 태어나셨지만은 그 구유에는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일평생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와 우리 모든 사람들을 결박하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사실 십자가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축복받는 비결, 승리하는 비결, 이기는 비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2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새 잎사귀 있죠. 참새가 와서 또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연한 잎사귀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이전 성경에는 줄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정의하셨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연약한 잎사귀 이런 것들은 어린아이라도 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볼 때, 이 땅에 계실 때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습게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혹은 줄기 같아서, 여러분들 나무에 그 뿌리가 있는데 이 나무가 토질이 좋지 않거나 광야 같은 데서는 막 흙먼지에 흙들이 쓸려 나가면, 또 가물고 그러면, 또 짐승들이 파헤치고 그러면 뿌리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예뻐 보이진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안 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저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공유 씨가 그렇다고 하는데요. 보면 다시 보고 싶고 지나가면 그 눈으로 그를 추적하는 그런 예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보면 혹은 어린아이들에게 이쪽 봐, 저쪽 보지 말고, 이럴 만한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주님이 후자에 속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는지,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멸시와 고난을 받으셨죠. 그의 몸은 채찍 자국으로 망가졌고 그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지셨고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사람들이 외면하고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과 풍채가 없으셨습니다. 세상이 좋아할 만한 외적인 조건을 갖추지 않으셨어요.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 중에 특별한 것이 외모죠. 이런 문화 속에서 당연한 결과겠습니다만은 외모를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 이 필사적인 노력,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다이어트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순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고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라도 수술을 받습니다. 단지 아파서가 아니라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못하면 무능한 시대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문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목사인 제가 생각해도 딱 하실 정도로 그렇게 외적인 모습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신 것 같아요. 원래 판이 좋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제자들도 혀를 찰 만큼 그렇게 물질에도 관심이 없으셨고, 예수님은 아마 우리가 길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의 무리를 만난다면 하면서 물러나야 할 정도,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정황들과 상황들을 조합해서 볼 때 아마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두 번 쳐다보면서 야, 멋있다, 이런 모습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최소 기본 정도만 좀 해주셔도 좋겠는데 제자들은 그게 아쉬웠습니다. 아니, 주님이 왜 그렇게 높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싫어하시고 왜 그렇게 물질적인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으시고 왜 그렇게 맨발에 슬리퍼 하나 신으시고 새카매가지고 이러고 돌아다녀야만 할까? 그 능력이 있으신데, 그 권세가 있으신데 왜 그러실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 자기 땅에 오매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의 귀환이었습니다. 왕이 나타나셨는데 백성들은 그를 몰라봤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처음 믿는 신앙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예수님, 하나님, 기도하는데 제가 잘 믿으려고 애쓰는데,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그랬거든요. 기도원 가서. 하나님, 제가 진짜 잘 믿을 테니까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나 여기 딱 한마디면 돼요. 두 마디도 필요 없어. 진짜로 여기 아무도 없고 저하고 하나님만 계시는 거니까
어린이 때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네요. 하나님, 진짜 도봉산 그 기도원 올라가서 큰 바위 위에 올라가서 촛불 켜고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기 저밖에 없고요.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평생 믿음 가지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도 말씀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 이런 억울하고 힘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참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져 갖고 자꾸 힘들어하고 비틀거리는데 나 여기 있다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고 기적 하나 딱 보여주시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힘이 불끈 나서 열심히 할 텐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적을 몰라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의 기적은 없었던 것 같고, 왜 예수님은 꼭 우리가 원하는 거 그렇게 싫어하실까? 왜 초라하고 멸시받고 슬프게 사셔야만 했을까? 왜 그렇게 되셨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주님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그런 취향이셔서도 아니고요.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야 했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물질을 잘못 사용해서 우리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고, 죄악된 습관들과 절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병들어야 하고, 또 그 죄의 유혹을 버리지 못하여서 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고, 결국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너 지옥으로 가 라고 말해도 할 말 없이 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구하시려면 대신 그것을 담당해 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집스러우시게 험한 길, 아픈 길, 외로운 길, 그런 길을 걸으셨다는 거죠. 메시아는 상처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그런데 우리는 맞을 짓 했으니까 맞았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는데 그게 사실 우리가 당해야 될 부끄러움인데 주님께서 먼저 당해 주신 건데 우리는 그를 귀하게 대접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벌을 받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도 대신 감당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끄러움도 감당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치스러움도 주님이 담당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지금 4번이나 하는데도 아멘 한 번을 안 하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상처가 치료되었고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상처가 있으십니까? 혹은 분노가 있으십니까? 어떤 수치심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괴로워하시는가요? 상처받은 치유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아픔과 그런 어려움을 오늘도 감당해 주시겠다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숨 떨어지기 1초 전이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렇게 일관되게 우리가 겪어야 할 만한 고난들을 찾아서 겪으시고 그것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기도 하지만 죄송스러움도 많죠.
그런데 그 고난을 겪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제발 너희 행복하게 좀 살아라. 왜 그 분노의 쓴뿌리 때문에 혹은 왜 잊혀지지 않는 과거의 기억들, 내가 그렇게 시달리면서 너희를 위해서 다 해결 방법을 마련했는데 너는 왜 아직도 그것 때문에 할 일을 못하고 또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니? 주님이 그것을 걱정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맡기고 마침 또 연말이기도 하니까요. 묵은 것들을 다 털어낼 수 있는 정말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말씀은 자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말을 듣게 하시려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집에 들어와도 되고 너는 행복해도 돼, 너는 당당하게 살 수 있어, 너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 두려워하지 마, 아픈 거 두려워하지 마, 미움 또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소리 듣는 거 겁내지 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짐과 고통과 아픔을 지게 하시고 그리고 최후 승리케 하셔서 믿는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단 말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너희가 그것을 받은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목사님, 믿음으로 사는데 왜 결과가 안 좋아요? 목사님,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왜 그것을 이용해 먹어요? 왜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나요? 세상이 너희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아시거든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5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사실 우리는 꺾여진 꽃이었습니다. 잘려진 꽃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쁘게 피어 있고 그렇게 서로 예쁜 것을 뽐내지만 잘라서 꽃꽂이 해놓은 꽃이 며칠 가지 않아서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더 이상 열매를 맺거나 더 이상 꽃씨를 날리거나 할 수 없는 것처럼 살아야 생명을 맺는데, 꺾어진 꽃과 같이 우리는 잠시의 영화를 누리다가 곧 쓰러져서 영원한 쓰레기통으로, 지옥의 물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그런데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이미 죽었다 선언을 받았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성경에는 가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분주함과 우리의 무관심과 우리의 홀대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성탄이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좀 더 너희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시는 거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별명이 사기꾼이었습니다. 약탈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아주 나이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이렇게 사근사근 잘했고요. 또 그의 삶에 있어서 다른 흠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경우도 밝았고 처세에도 능했고, 남들이 볼 때 다 그렇게 사는 거고 저 사람 똘똘해,
특별한 문제가 없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정말 탐나는 게 생기니까 사람이 확 바뀝니다. 우리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체면도 지킬 줄 알고 염치도 있고 우리는 친절하고 교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중한 거, 정말 소중한 거, 정말 놓치기 싫은 게 딱 나타나면 우리의 본색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머리를 씁니다. 무리수를 둡니다. 마치 그 국회의원들처럼 말입니다. 나는 찬성 혹은 반대를 했다라고 인증샷을 찍고 동그라미 하나를 더 그려. 이렇게 합니다. 야곱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다 됐고 축복을 형에게 다 넘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딱 있으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눈 멀고 귀 멀은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의 눈을 바라보며 그의 뒤통수를 칩니다. 그리고 형이 벌을 주겠다고 하니 사랑하는 어머니를 내버려두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가서도 이상한 결혼을 2번이나 합니다. 정확히는 4번을 했죠. 그리고 이상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읍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결별을 합니다. 그는 어디에나 친절했고 어디에나 번듯했지만 그의 속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이름이 야곱이었을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이름이 바뀌죠. 왜 그랬을까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로 하라.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져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얼굴을 가졌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져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기를 쳤건 거짓말을 했건 남의 것을 훔쳤건 그래도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야곱이 그 짓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사면초가에 놓여가지고 정말 외통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먼저 오셨는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만한 기운도 남아있지 않아도 주님은 먼저 오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십니다. 먼저 오세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를 이기지 못하셨나요?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비결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비결을 궁금해 하십니까? 야곱은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고도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기에서 벗어났어도 머리를 쓰는 사람이었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그는 그랬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는 그랬습니다. 본성은 잘 변하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을까? 영성은 신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고백할 때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겪으신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의 은총과 혜택을 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덕으로 이 세상에서 행복한,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기분은 흔들리지 않고 내 행복한 감정은 빼앗기지 않아, 이러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찾으신다면 그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성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가장 크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제가 사기꾼인데요. 라고 고백함으로 그는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아기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처절하게 낮아지셨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음을 감수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주시려고 했던 그 회복의 은총과 그 은혜, 그것을 여러분이 맛보기를 원한다면
더 많은 헌금과 더 멋들어진 신앙생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게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나는 살 수 있어요 라고, 내 본질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할 때 이스라엘의 은혜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법이 뭘까요? 세상은 어쩌면 그렇게 그것을 놓지 못하는지 고집스럽고 일관되게 무언가를 더 많이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따내려고 하는 그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이유는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주님 곁에 있으면 따뜻하니까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사무실 난로가 꺼졌습니다. 애들이 추워요 그럽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막 나가고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난로에 불을 지펴서 따뜻하게 해놓으니 말하지 않아도 애들이 몰려듭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봉사하고 왜 기도하고 왜 우리가 헌신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라 합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 곁에 있는 그 느낌이 너무 좋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로불을 쬐는데 뭔 자격이 있습니까? 그곳을 좋아하고 그곳에 있으면 불 쬐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집사여야 합니까? 등록해서 오래돼야 합니까? 장로여야 축복받는 겁니까? 여러분이 생활이 1.1획도 틀림없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깨끗해야만 복을 받는 겁니까? 그렇다면 저 먼저 이곳을 나갈 겁니다. 다른 데서 알아보려고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나 내가 야곱이라고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웃는 낯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을 보기보다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시면서 겸손하게 인정하고 도움을 구해 보십시오. 세상에 주님이 이런 것까지 도와주시는가 너무 놀라며 주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의 심령 안에 우리 아기 예수님, 연약한 순과 같은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이 의지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놀랍고 행복한 삶을 빼앗기지 말고 다 누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